에브라임 지역으로 돌아온 레위인은 자신의 첩의 시신을 훼손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각각 그 신체 일부를 나누어 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은 미스바에 모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큰 심각한 문제였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레위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함께 보십시다. 5절 말씀을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 레위인의 대답을 잘 보십시오. 갑자기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과 첩이 머물던 집을 포위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그리고 자신의 첩을 욕보였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전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진짜 이 레위인의 대답처럼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졌는가? 사실 그렇지 않죠. 지금 이 레위인의 대답은 자신의 잘못은 쏙 빼고 기브아 사람들 탓만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모습입니다. 레위인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사기 19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 말씀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그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 사람들에게 끌어냈다. 그 사람들에게 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그 기브아 불량들에게 자기의 첩을 자기가 데려다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1차적인 잘못은 물론 기브아 불량배들이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레위인 역시도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 레위인의 입장인 것이죠. 하지만 그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삼자대면을 했다라면 이 일이 금방 어떤 상황인지 금방 알았을 것인데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엄청난 사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체 일부를 띄어가지고 각 지파에게 나눠주는 이 엄청난 일을 보면서 흥분해서 아마도 그 시체를 보낸 레위인에게 이 상황들을 다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은 쏙 빼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만,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책임은 기브아 불량배들에게 있다. 기브아 사람들에게 모든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레위인의 이런 책임 전가와 거짓말로 인해서 이제는 민족끼리 칼을 겨누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본문의 레위인은 자기의 그 잘못을 감춘 채 원인을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다 돌렸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그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첩의 시신을 훼손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 탓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잘못이 없는가, 자기에게 정말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탓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일까? 언제든지 우리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언제나 남 탓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레위인처럼 자기의 잘못은 빼고
남의 잘못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언덕에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해주시던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인데요.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의 그 눈 속에 있는 티, 그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먼저 살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조그만한 티를 먼저 발견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비난한다라는 것이죠. 남의 비난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자 자기의 이 공격이 부당하다라고 생각되어서 어떤 우리 안에 그 심리적인 기제가 우리에게 발동이 되죠. 그래서 남이 나를 비난하면 나도 남을 비난할 거리를 찾아서 그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그런 비난이 오고 가고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서로에게 고통과 아픔을 남겨주고 결국엔 심리적인 어떤 소모만이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세상 가운데서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은 부하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왕궁에서 한가로이 그 왕궁을 거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밧세바 여인이라는 그 여인을 보게 되고 마음에 그 여인을 바라보는 그 음욕을 품게 되죠. 결국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로써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게 하고 그리고 그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어지는 아주 살인죄와 간음죄를 함께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이런 비유를 말해줍니다. 부자인 사람이 밤에 친구가 자신의 집에 갑자기 방문하자 자신의 그 외양간에 있는 그 양을 아까워해서 가난한 사람의 그 양 새끼를 빼앗아서 친구를 대접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분노하면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내가 마땅히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간음죄와 살인죄는 생각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에 대해서만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비유가 그 부자가 바로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의 들보를 먼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티를 보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혹시 이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닌가? 혹시 이 일의 과정에 나는 잘못은 없었는가? 나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고 불리한 이야기는 빼버리는 그런 비겁함 그마저도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항상 내 탓이라는 생각을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나 자신을 살피고 정직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들보를 먼저 보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연 우리가 그런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우리 스스로는 정직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비겁하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언제나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직한 선한 행동을 우리가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스스로의 본질은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그 양심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선한 지도자이신 그리고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본질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정직하게 그리고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하고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 그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인가, 무슨 일인가 잘못된 일을 우리가 보았고 또 그 일에 내가 연루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 자신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나의 선한 양심을 찔러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혹시나 이 일에 어떤 일을 잘못한 일을 내가 한 일은 없었습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혹시 작용되어서 내가 무심코 던진 말 그리고 무심코 한 행동,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것, 그 작은 것까지 주님은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토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밝히 보여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에 대한 마땅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안에서 죄를 발견하시는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선하게 행동할 수 있고 또한 그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지혜롭게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고자 할 때 나는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쏙 빠져 있고 나에게는 유리한 말만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 그때 우리는 스스로 그 유혹을 유혹 가운데 빠져서 나 스스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어지는 자기 합리화적인 어떤 생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유혹 가운데, 이런 자기 합리화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타인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 용서하고 다시금 처음이라도 먼저라도 손을 내미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 안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일주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깨닫습니다. 레위인의 그 행동이 내가 했을 때도 참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레위인의 이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만큼은 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하고 있을 나 자신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 또한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잘못은 보지 못하고 또 내 잘못은 감추어 버리고 내가 잘못한 것은 쏙 빼어 버려서 다른 사람의 잘못만 드러내었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우리 안에 그 선한 양심이 발동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여 하나님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기뻐하는 성도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에라도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만큼은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잘못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면서 나를 되돌아보는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겸손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